성경 말씀 우리 찾으십니다. 시편 140편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피하고 싹을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지키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길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을 위해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을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불평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예, 우리 함께합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앞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이 그 유명한 할로윈입니다. 할로윈이 뭔지 아시는가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켈트족들은 이제 저쪽 위쪽이죠. 북유럽 사람들이. 그들은 이제 10월 31일이면 오늘이 10월 30일이죠.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10월의 31일이면 이제 한 해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달력이 10월까지만 있었고 이제 11월 1일,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한 해, 이제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고 한 해의 마지막 날에는 이제 이 땅과 저승이 경계가 이제 이렇게 좀 약해져 가지고 온갖 죽은 귀신들이 이제 이 땅에 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할로윈에는 막 귀신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되죠. 자기도 귀신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귀신이 와도 같은 귀신인 줄 알고 해코지하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뜻에서도 또 내지는 귀신이 더 놀래서 도망가게.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할로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죠. 캐톨릭 전통하고도 연결이 됐습니다. 캐톨릭 전통하고도 연결이 됐는데 이제 이 켈트족의 이 종교 내지는 문화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게 또 조화를 이뤄버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뭐랄까 영향을 끼친 거죠. 이제 11월 1일을 만성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인의 날 이렇게. 캐톨릭은 우리 또 이제 개신교가 이제 그 전이 이제 캐톨릭이었으니까요. 캐톨릭은 1년 내내 성인들을 기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세인트라고 해가지고 성인들을 기리죠. 그런데 그 모든 성인들을 다 기릴 수가 없어서 아예 11월 1일 날을 그냥 모든 성인의 날, 할로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할로우가 나왔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할로우의 전날이니까 그래서 이브닝을 뜻하는
근데 사실은 또 이제 유대교나 이런 전통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날 그 전날 저녁에 할로윈의 전날 저녁에 할로의 전날 저녁을 할로 이브를 갖다가 이제 이 말이 바뀌어 갖고 할로윈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종교적인 내지는 귀신 그런 얘기가 이제 하나의 어떤 문화가 돼버렸고 파티가 돼버렸고 즐기는 그런 거리가 됐고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더 그렇고 이제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날 더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것들을 분위기를 띄우고 만들어 가죠.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보다도 세상이 더 즐거워해. 왜 그러냐? 그때 특수를 누리려고 하는 일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바자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좀 제가 어떡하지? 이제 좀 누구라도 초대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이제 제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운동하러 가서 탁구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이분들한테 한번 오라고 제가 이제 초청을 했죠. 오시면 제일 비싼 메뉴 비빔밥을 대접할 테니까 오시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오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가야 되니까.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보자. 그리고 그날 5인가 6명인가 이제 몰려왔잖아요. 또 그래도 밥 한 번 같이 먹었다고 이제 요새는 더 친해졌어. 그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울려갖고 글로 끌려갈 일이 아니라 그분들과 어울려서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 응답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요새 이제 오늘 시작이 된 일이죠. 이번 주간 내내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 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하나 시작한 게 뭐냐면 유튜브를 이제 오래전에 사실 만들었는데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이제 그때도 만든 이유는 웰다잉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보급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갖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막힌 게 뭐가 막혔냐면은 저작권법에 막히더라고요. 근데 누가 강연하는 거 녹음해서 올려놓으면은 이것 이제 그 본인의 저작권에 걸린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기는 한 10여 년 전에 만들었는데 안 쓰고 여지껏 있다가 이제 요새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다 해요. 쇼츠 만드는 거 괜찮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하나님이 나더러 하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찔러대시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마침 이제 옛날하고 달리 요새는 그 도구들도 잘 나와 있고 이제 뭐 AI인가 그런 거에 무슨 챗 GPT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만드는 것도 프로그램이 이제 물론 비용이 들어서 문제지만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어렵지 않은 거야. 그래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이죠. 오늘 새벽에 이거 할로윈에 대해서 쇼츠 하나를 올렸어요. 오늘 올렸는데 사람들이 500명이 봤더라고요. 벌써 500명이 봤어. 또 하나는 이제 산티아고 이야기를 올렸더니 그건 오늘 하루에 800명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안 가는 게 왜냐하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 처음 올린 것들이 올라오지는 않더라고요. 올라오진 않아. 내가 어디 있나 싶어 갖고 앞만 뒤져도 보이지는 않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내 거를 벌써 500명, 800명이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쇼츠도 하나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한 며칠 동안 한 5-6개 만들어 갖고 해봤더니 그래도 이제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던 웰다잉 이제 그걸 갖다가 내용으로 좀 많이 꾸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제 AI가 도와주니까 그걸로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거액을 갖다 결제했잖아요. 이제 그 프로그램 쓰는 것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제 막연한. 근데 이제 웰다잉 얘기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잘 죽자 그 얘기인데 이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글이 올라가면 그건 한 번씩 읽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는 못해도 이렇게 자료들을 올려놓으면은 많이들 좋아하겠다,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뜻이 뭔지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적어도 여기 오시는 분은 아실 거야. 여기 안 오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면은 뭘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나, 뭐가 하나님이 착하다고 할까, 뭐가 선하다고 할까 감이 안 잡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 또 이제 질문하고 알려드릴 게 하나 있어. 악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악하다라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들이 쓰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의미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죄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또 구원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얘기도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선하다. 그런데 이제 악하다라는 건 뭘 악하다고 할까요? 뭘 악하다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악한 거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간첩 그러면 늑대같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다녀도 늑대같이 생긴 사람은 없더란 말이죠. 빨갱이. 그래가지고 얼굴이 시뻘건 사람들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암만 차고 눈을 크게 뜨고 다녀도 얼굴이 빨간 사람은 또 없어. 그리고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굉장히 심했어요. 반공 교육이 심해갖고 그래서 무장공비가 침투해온 배 그래가지고 구경하러 가면 거기에 무슨 뾰족뾰족한 뭐 가시라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서 보면은 일반 어부들이 타는 배야. 또 간첩이 쓰던 타자기 그래가지고 거긴 또 뭐 특별한 뭐 장치가 있나 하고 가서 구경해 보면 또 우리 주변에서 보던 타자기 그대로예요. 라디오 뭐 라디오라고 해서 별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다 집에 있는 라디오 똑같은 라디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면은 악한 사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악하다고 생각할까? 악하다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악한 사람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한 사람의 얘기는 어쩌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성경 말씀 읽을 때에 그 이야기들이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복으로 두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여러분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가 복되고 여러분이 있는 학교 그 학교가 복되고 왜 복됩니까?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번에도 지난 얼마 전에 모처럼 세미나를 한번 갔다 왔어요. 한 20년 전에는 막 세미나를 그렇게 많이 쫓아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 다니게 됐는데 또 어떤 분이 또 세미나를 등록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또 안 갈 수도 없잖아. 비싼 세미나 등록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힘에 겨운데도 이제 쫓아다녔는데 뭐 다른 얘기는 잘 모르겠고 그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두 가지 얘기는 건져서 왔어요. 선교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선교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좀 바꿀 때가 됐다.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이제 시프트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이제 우리는 선교사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멀리 나가 있는 분들을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 군에 가는 젊은이들이 있으면은 이제 군대 보내면서 기도해 주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 군대 가운데 너를 복으로 두셨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거하면서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거다. 그러니까 네가 선교사야. 네가 군 선교사야. 그러니까 가서 네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게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이번에 강의 듣다 보니까 내가 했던 얘기를 거기서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박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거다. 그게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한다면 선교사는 따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다 선교사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 빨리. 반대하는 손 들어. 반대 안 하는 거죠? 그럼 따라서 해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는 선교사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두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이야기죠. 악한 세상, 왜 악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악하냐? 그 정리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다 착한 사람들밖에 없는데요. 그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헷갈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그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이가 악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빛을 드러내라고 두셨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제 시편 140편 이야기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1절서부터 5절까지 얘기를 보면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악인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이 포악하기까지 해. 하나님 나를 보존하소서. 어쩌면 이건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의 포악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 이제 그들이 어떠냐라는 얘기를 이제 2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고 그 입술 아래는, 그러니까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아름다운 말, 우리가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밑에는 우리를 죽이는 독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는 기도가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이야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 1절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죠.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들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킬까라는 것이 그들이 이제 자기들과 같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거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하는 거고, 세상 사람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도록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이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교만한 자라고 했는데, 교만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얼마든지 나는 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고, 그 교만한 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 올무도 두었고
줄도 길에다 깔아놓고 그물도 깔아놓고 함정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믿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할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때 이제 이 다윗이 하는 노래가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수 같은 이들에게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나의 구원의 능력의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머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머리를 다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지켜주셨다. 방패가 되어주시고 투구가 되어주셔서 이 전쟁의 날에 우리를 지켜주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다윗은 생각할 때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 8절에 여호와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들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 그들은 스스로 높일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려고 할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해달라.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고 또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 악한 이들이 이제 이 믿는 이들을 회방하고 그를 곤란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만든 그 구덩이에 그들이 이제 빠지게 되고 뭐 성경에 보면 그 에스더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날 잡아놓고 유대인들을 다 진멸시킬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당 가운데다가 장대를 높은 장대를 세웠어요. 얼마나 높은 장대를 세웠는지 잘 모르지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높은 장대를 세워놨어. 그리고 이 하만의 심중의 계획은 뭐냐면 모르드게를 거기다 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모르드게를 거기다 달아버리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르드게가 그 일들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에스더한테 와서 하소연하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이 하만이 저 생각하지 못한 왕의 도장을 받아갖고 오늘은 유대인들 다 죽여도 되는 날. 때로는 그런 일들이 현대도 있더라고요. 현대도 있습니다. 현대도 살아오면서 그 일본들이 그 중국을 쳐들어갔을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오늘은 다 중국 사람들 죽여도 괜찮은 날 이래가지고 그냥 일본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학살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랬던 일들이 최근에도 있는 거죠. 이제 아무튼 그때도 이 유대인들을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하만이 그렇게 작정한 건 뭐냐면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유다 족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이 마음에 안 드는 유다 족속들을 하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유대 족속들을 싹 죽이자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벌인 거죠. 근데 이제 왕이 처음에는 모르고 도장 찍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만의 꾀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청하고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간청하죠. 근데 그때도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갈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왜? 임금이 부를 때 왕비 에스더도 임금 앞으로 갈 수 있지. 이 왕비라는 자리가 사실은 아무 자리도 아닌 거예요. 왜? 에스더 전에 있던 왕비 그 와스디인가 그이도 그 임금이 술자리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폐위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내가 왕비지만 내 마음대로 왕 앞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한마디 하죠. 그래 너 혼자 살라면 살아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에스더가 정신이 바짝 나면서 네 좋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왕의 눈에 띄는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왕의 눈에 띄어갖고 왕이 가까이 와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응? 임금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대신 그 하만도 같이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는 뭐 왕이 얼마나,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임금님을 대접하는 자리에 자기까지 초대받았으니까 그게 이제 2번 또 초청하고, 그래 네 소원이 뭐냐 했더니 내일 또 잔치 벌일 테니까 내일 또 오시라. 또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소원이 뭐냐 했더니 내일 또 잔치를 벌일 테니까 또 오시라.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하죠.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이제 왕이 그때도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서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면 그 얘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들도 맞서 싸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큰 싸움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하만의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되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이 되고 회방거리가 되고 함정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었지만 또 이 왕 전에 얼마나 많은 그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쫓겨 다녔습니까? 나는 이제 그 2가지를 늘 생각해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첫 번째는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정말 얼마나 쫓겨다녔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울은 벌써 알아차린 거예요. 이 다윗을 살려두면 내 다음의 왕은 다윗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나라를 막 뒤지고 그랬죠. 근데 이제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심지어는 이제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갑니다. 아들에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하죠.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니까 기세가 있게 쫓아오니까 다윗이 맨발로 산을 넘어갔어요.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도망갔어요. 맨발로 산을 넘어서 도망갔단 말이죠. 아무튼 이런 다윗도 늘 좋은 것만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다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산다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회방당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고생 안 하려고 한다면 이 악한 세상에 적당히 어울려 살아야죠. 우리도 하나님 모른다고 해야 되고 우리도 세상 방법을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핍박을 덜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회방받는 것도 당연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당연하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정리가 되면 참 좋은데 그걸 받아들이기까지가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사느냐?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왜 사느냐? 이 세상에서 호강하려고 사느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웰다잉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에요.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바둥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동안에 여기서 우리가 빛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줘야 되고 생명이 되어줘야 되고 산소가 되어줘야 되고 그 대신 우리는 어려움 속에도 있고
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연역법으로 신의 존재를 연역법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지요. 없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어렵지요. 근데 이 귀납법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신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내 삶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 마음도 내가 다스리지 못해갖고 다 못하고 하루 해야 될 일도 계획했던 일은 고사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못하고 사는 게 우리 마음도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질서가 있을 수가 있으며 나 혼자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세상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질서를 잡아주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그럼 결국 뭐냐. 결국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일 수밖에.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이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악한 사람들이 영원무궁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영원무궁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고 이제 이걸 놓고 보면은 사실 진리는 오늘 이제 다윗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포악한 자들 앞에서 아무 힘이 없는 사람. 더군다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독이 가득한 물리지만 하나님만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얘기는요.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저희는 나를 원수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때리지만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면서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내 것 뺏어가는 이에게 겉옷 뺏어가는 이에게 속옷도 내주면서 우리가 그것을 오리를 가달라고 당연히 오리를 가달라고 요구하는 자들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면서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저희는 나를 핍박하고 거짓말하고 괴롭히지만 나는 그 일을 축복하고 그 일을 위해 나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이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원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싸울 수 있지만 원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악한 이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는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9절 10절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나를 여호사하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시고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서 그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게 하시고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소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의 고백이 중요한 고백인데 12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할 것이고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서 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결국에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는 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가 살기에 편한 세상은 아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편하진 않아요. 내가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조화롭다. 라고 한다면 그들과 적당히 거리를 잘 유지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핍박과 또 배척을 받으셨던 것이 그게 당연한 데 나도 선지자도 그랬더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사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래서 뭐 그런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려움이 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이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성공하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성공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스가랴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거룩한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봤듯이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로 그냥 피해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고 정의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던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